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면 시편 14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생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의 강해라기보다는 찬양과 믿음의 언어로서 시편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면이 많고 무엇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이 찬양의 언어로서 또 신앙의 언어로서 시편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시편의 저자가 다윗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다윗이 이 모든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임금이었습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회를 얼마나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죄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인간의 죄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있는 불의함, 이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행하는 불의함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 4절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의 의문은 사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약한 자에게 저질러지는 죄악을 판단하고 파악을 하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자가용만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의 어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또 회사의 임원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들의 고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남자가 여자가 겪는 차별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가 처한 지위의 성격상
자기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겪는 것이 아니면 자기 일처럼 실감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다윗이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의함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었느냐, 만일 그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면 그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가 임금이기 때문에 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목사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비판하는 것은 경영자를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그 왕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만일 시편이 정말로 다윗의 작품이라면 최고 통치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사회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고 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에게 상달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에 익숙해져서 편안한 삶, 또 풍요한 삶, 또 평안한, 모든 것이 편안한 그러한 환경에만 익숙해지게 되면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늘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는데, 소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소자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갖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람을 향한, 어려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당신의 뜻을 알려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병자, 가난한 자, 이방인, 이런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사의 대부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TV의 채널이 수십 개가 있는데 우리가 한두 개, 우리가 좋아하는 채널만을 보게 되면 그 이후의 채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 두 개로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나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권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못마땅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시험 든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고 실족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을 평소에 죄인으로 치부했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증명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가는 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 시험이 돼.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형이 보고 시험이 들었어.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가 즐기라고 한 번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적이 없다가 저 동생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 유산을 다 먹어버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은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 일에 대하여 기뻐하시지만 큰아들은 그 기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유하지도 않고 그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예요.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래부터 의인이고 원래부터 기득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중 온 사람을 맞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위협을 느끼고 자기의 자리가 위협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입술의 말에 자기의 평소 생각이 반영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미처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말은 있지만 창기와 함께 유산을 먹어버렸다는 구절은 없는데 형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하지 못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형이 기회가 있었다면 자기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싶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남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아이는 죄를 지을 기회가 있었으니 내가 평소에 마음은 있었으되 할 수 없었던 것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거기에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저 아이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얘기냐? 그럼 내가 손해가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이 손해가 아니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면 그건 뭔가 중심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중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은 평소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노는 사람들을 곁눈질하고 부러워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은근히 세상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팔자를 기구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신앙인이 되어서 저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 소명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든 나의 열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내가 이 두 마음 품은 것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두 마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자신에게 그러한 갈등이 더 이상 있지 않다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처럼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줄 수 있는 그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에서는 비롯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은 쳐다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미움을 느끼고, 이 뭔가 기뻐할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비우기 위한 비움이지만 우리는 채우기 위한 비움이, 그냥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욕망이든 번뇌를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비운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세상이란 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더라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못마땅해. 나중된 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해. 포도원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삭슬 주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해. 못마땅한 것 천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위험해. 왜냐하면 이해 못하는 것 천지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 천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천지기 때문에 그렇소. 남의 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마치 말았던 돗자리를 펴는 것과 같아요. 펴면서 그것이 보여요. 돗자리의 그 그림이 펴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과연 거기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얼마만큼 납득하고 좋아하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언어로서의 시편,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식으로 한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게 사람이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다윗도 찬양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계시는 오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의 권위와 맞먹는 계시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계시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계시라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만일 누가 나 계시 받았다,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담으로 계시 받았다라는 말을 하면 그런 말 쓰지 마세요라고 당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이제 끝났어요.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된 다음에 어느 누구도 성경의 권위에 맞먹는 계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슬람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몰몬교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통일교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계시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슬람의 코란이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몰몬교의 몰몬경이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거나 감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라는 말도 이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경 말씀의 권위에 맞먹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계시라는 말보다는 감동 내지는 조명이란 말은 조명등으로 비춘다는 말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이 이렇게 조명등처럼 비춰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하시는, 이 우리가 기도나 찬양을 하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관적인 방법이 있고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방법은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감동을 자기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감동이 올 때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원할 때 감동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이 올 때 그게 뭔지 알아요.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관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영감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별의별 일에 마음이 뭉클해지기 때문에 양파를 깔 때도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눈물이 난다고 그게 다 성령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다가 슬픈 장면에 눈물이 난다, 그건 그냥 슬픈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추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이제 첫째는 성경 말씀에 부합해야 된다는 사실. 성경 말씀에 부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의 남편은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 시집을 가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러더래. 그럴 때는 빛의 사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천사든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객관적인 기준은 우리 평소 생각과는 다른 생각일 때, 우리의 평소 생각은 늘 좀 허접해요. 우리 평소 생각은 늘 이렇게 편향돼 있고 나의 경험에 갇혀 있고 나의 무지함에 갇혀 있고 그래. 나의 평소 생각은 늘 뭔가 모자라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평소에 했던 생각과는 다른, 내가 평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과는 다른, 내가 평소에 갇혀있던 한계를 벗어나는 다른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르다 그랬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타자성, 그 말은 다르다 하는 말이에요. otherness, 타자성, 다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 하는 말은 내가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